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온갖 충성을 다해서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하려고 했으면 더 했지 덜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말하기를 모든 사도들보다 더 내가 수고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주의 수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할 만큼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많았고 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라고 하면 거처와 편의를 제공하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눈이라도 빼어서 주고자 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필요하면 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을 내어주고 싶어하는 생명이라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받을 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된 어떻게 보면 이유 중에 하나이지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중간에 사람도 보내고 또 고린도 후서도 쓰고 그랬지요.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거짓 스승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진짜인 바울은 가짜라고 교묘하게 비틀어서 비방하고 비평했습니다. 거짓 것이 진짜를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고린도 교회의 순진하고 착한 교인들이 동요가 됐습니다. 좀 지혜롭고 명철하고 성숙하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비방인지 비방이 아닌지 교묘하게 꾸민 것인지 진실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순박하고 착하고 그냥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거짓 스승들과 구역 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바울을 잘못 믿었는가, 바울을 잘못 신뢰했는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했는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그러면서 갈방질팡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가짜라고 비방하는 일에 적극 가담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됐고,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여전히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생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거짓 스승들과 교사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하는 일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바울이 무슨 말만 좀 강하게 해도 엄격하고 그리고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조금 부드럽게 하면 사람을 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뼈대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말을 하면 뭐 자랑한다고 하고, 말을 안고 있으면 봐라 하는 것이 없으니까 할 말도 없겠지 이렇게 바보 취급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명도 해보기도 하고 바로 잡아버리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바울은 여러 말로 하다가 결국은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내가 한 일을 나도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중간에서 이런지 저런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바울 사도가 말한 바로 이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고 하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 생명도 포기하고 생명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자족하면서 주의 사명을 분수껏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거짓 사도들과 거짓 스승들의 이간질과 비방에 의해서 바울의 이런 수고와 헌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묻혀지고 덮여지고 오히려 죄를 지은 자로 낙인이 찍힐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공적은 다 지금 막 덮이고 씻겨나가고 없애버리고 흔적을 지워버리고 바울을 나쁜 놈 만들기를 작정하고 그 진행되고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바울은 자신의 순수함과 결박감에 대해서 변호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변호를 했습니다. 첫째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라고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온갖 수고와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죄를 지은 것이냐, 그것을 죄라고 여기느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반문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게 죄냐? 죄라고 할 사람이 나와봐라, 뭐 이런 식이겠죠. 그렇죠? 내가 나를 낮추고 너희를 높이고 하나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냐? 아니지 않냐?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일 아니냐? 근데 왜 그것을 가지고 마치 죄인인 양, 죄진 것인 양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탈취한 것이라 하는 이 표현, 이 말의 원래 그 뜻이 내가 약탈했다, 내가 강탈했다, 내가 탈취했다, 그런 뜻,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는 앞에 사용한 것처럼 반어법으로 내가 탈취했겠느냐, 내가 강탈했단 말이냐, 그런 의미이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그런 비용의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일, 그것이 마치 강탈하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강도짓하고 그런 것이냐?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게 부담을 덜 지우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이 탈취라고 생각하느냐? 바울은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용 자체가 부족해도 부족하다는 말을 안 한 것이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오히려 마게도냐에서 온 믿음의 형제들이 그걸 보충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쬐까맣게 안 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주니까 부족한 비용을 마게도냐 형제들이 바울의 비용을 대준 거예요. 그래도 달란 말은 못했다는 거지요. 조심하고 조심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의 본심을 이해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고도 여전히 오해가 풀리지 않고 변명이 통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심이 안 통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이 이쯤 되면 과도하게 감정에 몰입하고 악한 마음에 휘둘려서 극단적인 면을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렇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뭐 인다든지, 여기 아니면 안 돼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오늘 여기서 너나 끝장을 좀 보자 뭐 그러면서 난리를 피운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히려 약해 보이고 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고 뒤로 물러나요. 막 감정을 막 그냥 막 집중하고 감정을 몰입해서 악한 마음에 휘둘려서 극단적인 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고 바울이 진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따져서 딱 뭐 가름바를 타는 것도 아니고 따져서 항복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진실을 아실 거야,
하나님이 상황도 아시고 다 아셔.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판가름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 그걸 돌려드린 거죠. 바울이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란 이거지. 그렇죠? 교회가 몰라도, 성도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교회 안에 이상하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요.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들어온 거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신 일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 하는 것이죠. 변명만 계속하고 억울해 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변명이 안 통해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고 계속 억울해도 그것을 끊고 묻고 다음의 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넘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리라. 그리고 넘어간 거예요. 거기서 다 얼리니 어떻게 다 따지겠습니까? 따지면 싸우면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싸우면 또 지는 것인데. 그래서 스스로 지고 싸움을 회피하고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고 넘어간 거란 말이죠. 바울은 앞서 자신의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대한 순수하고 결백한 사랑을 변호하고 나서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어떠한 까닭이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모든 것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톤을 자신에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넘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늘어지면 뭐만 남습니까? 싸움만 남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싸움 나는 일, 분란 일어나는 일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싸우니까 싸움이 되는 것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곳인 줄 알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변명도 해보고 사리도 분별해보고 옳고 그른 것도 따져보다가 이것이 극단적으로 치달아 가게 되고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 같으면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중에 불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 일 하십시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조각이 나든지 아무튼 반 조각이 나든지 아무튼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끝까지 하나님처럼 결판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자만하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억울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변명만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그 문제는 온데간데도 없고 나중에는 상한 감정만 남아서 진짜로 나쁜 결과만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극단적이 되는지가도 모르게 처음에 원인, 처음에 문제, 그것은 온데간데도 없이 나중에는 감정이 감정을 건드리고, 그 건드린 감정에 의해서 또다시 서로 물고 뜯고, 그래서 싸움이 더 진흙밭이 되고 진탕밭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한 것입니다. 자신을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그 일을 떠넘기고 맡겨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일에 대해서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일을 한 것처럼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모든 행위대로 된다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끝마쳤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거짓 스승들이 자신들이 진정한 사도이고 자신들이 진정한 스승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자신들이 접수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옛 고린도 교회들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서와 같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스승들과 같은 그런 것들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그런 괴계를 꾸미고 있고, 또 그렇게 침입하고 침투하기도 하고 또 그런 작용들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현대 교회 안에도 지금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 교회도 그런 거지요.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죠.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또 부정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고 힘을 합치 못하게 하고 사이를 벌려놓아서 결국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자신들이 교회를 접수하려는 그런 모략과 계획이 그들에게 있는 거지요. 성도와 교회를 세우려는 것보다는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목회서신을 쓴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교회에도 목회서신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물고 뜯고 물고 늘어지는.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속에는 사탄이 들어있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고 넘어가 주는 법이 없는 거지요. 꼭 사건을 만들고 문제를 터뜨리고 내가 못 먹을 바에는 다른 사람도 먹어서도 안 된다. 그런 식인 거지요. 그게 가짜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스승들의 한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최종 진실은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고 그분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교묘하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그 행위대로 됩니다. 결국은 그 진면목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음부의 권세가 진실을 이기는 법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성도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진실의 편을 사단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은 오해하고 사람은 속고 사람은 혼란스럽고 사람은 분명하게 잘 분별이 안 돼도 하나님을 아신다. 좀 억울하고 힘들고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됨으로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